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큰 환난이라든지 삶의 고통,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이길 수 있게 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 같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적어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서도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 대부분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힘든데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주변에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 천국 가는데 이슬람도 천국을 믿어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선지자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믿어요. 뭐를 믿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알라, 우리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완성하고 마지막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무하마드가 마지막 계시의 수종자라고 해서 최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쿠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구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루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해도 알라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전쟁을 해서 순교하면 그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의 어린아이들조차도 총을 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온몸에다 폭탄을 두르고 어떻게 해요?
자폭하면서 이교도들 죽이고 내가 순교하면 내가 천국에 가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누리는 건 영원히 사는 것도 누리지만 가장 큰 집에서 그리고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사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그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마지막 목적, 대부분 타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종교 가운데 하나는 극락을 간다고.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도 죽어서 그들이 믿는 낙원에 가면 뭐 한다고요?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은 놀랍게도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면, 그리고 내가 충성을 하면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황금의 집이 있는데, 그 황금의 집이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구제하는 것만큼 평수가 넓어진대요. 그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이 땅에서 충성하면 그만큼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황금집의 평수가 넓어진다는데요. 여러분 생각에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논쟁거리가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다툰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뭐 할 때마다 다혈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서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뭐라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 천국에서 클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 야, 내가 첫째 아니냐? 내가 첫 번째 부르심 받지 않았어? 내가 수사도잖아. 그럼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입니까? 누가 첫 번째 제자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는데, 세례요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어디에 거십니까? 와보라 해서 그 두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서로 다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 천국에 가서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영광을 누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에서 큰 자,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구제를 하면, 충성을 하면. 여러분, 저도 그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 말씀하니까?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면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와,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천국 들어갑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묻는 분은 못 봤어요, 지금.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절대 못 들어가. 그 두 번째 뭐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여긴 단수예요,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박 집사님? 그 자기가 낮추는 자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를 놓고 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서 누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베드로 말로 난 수제자니까,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배워서 내가 회개로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이 선교하도록, 전도에 사역하도록 내가 애썼으니까.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충성을 하고. 그리고 구제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교회 건축할 때 작정헌금하면 집 하러 가지고, 아니면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 헌금하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 헌금하면 부흥자님들이 오셔서 건축 헌금하려면 꼭 목사님들이 부흥자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 부흥자 목사님 초청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초청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감동에 따라 뭘 많이 하게 해요? 헌금. 제가 들은 거 뭐냐면, 헌금 액수를 불러요. 누구누구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얼마 하셨네요? 그럼 천국에서 황금 벽돌이 하나 더 건축되고 있네요. 요즘은 그런 분이 없으세요. 저희 어릴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초청을 했다니까요. 요즘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헌신하는가?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런 논쟁의 현장이에요. 이게 교회 삶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본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 투표할 때 국민학교밖에,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장로님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나오고 많은 교회들 가서 장로 선거할 때 점점점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피택되는 경우가 너무나 적어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도 장로가 되고 나서 일정한 헌금을 내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분은 그나마 모든 거 다 해서 헌금을 해서 장로교육 받고 장로가 되죠.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누군지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다미선교회 예전에
다미성교회는 그렇지 않고 일반 교회에서요. 저의 가장 가까운 분이 그러셨다니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말하면 그러죠. 제 천국에 계신다.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 두 분이 모으는데 힘들어하는 걸 봤다고요. 그걸 내시지 못하는 분들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보고 신뢰를 못한다고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계 종교 가운데서 불교는 67%예요. 캐톨릭은 63%, 기독교만 35%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의 큰 자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딜 갈 수 없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 반대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럼 누가 지옥에 갑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같이 된 자가 천국에 가냐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성. 우리는 그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들은 거룩하고 일반 평신도들은 속된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 거룩과 세상은 것을 구별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부르심의 직책이에요. 목사님들도 성도일 뿐만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평신도도 뭐예요? 성도예요. 성과 속에 구별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높잖아요. 장로님이 높잖아요. 장로님이 되면, 목사님이 되면 어깨가 높아져.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 계급 하이어라키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밑바닥 같아도 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착합니까?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이경희 사모가 막대사탕 얘기했잖아요. 막대사탕 주면 그거 하나 때문에 15분 동안 조용하지만 제가 가서 5만원짜리, 권사님 5만원짜리 딱 주고, 야, 내가 5만원 줄 테니까 막대사탕 내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오세희 자매님, 제가 5만원 주고 막대사탕 뺏으면 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탕 달라고 하지. 와! 울면서 사탕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세희에게 사탕 물고 있어. 5만원 줄게.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는요, 크고 작은 것에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구별. 내가 크고 작고 하는 이 마음의 욕심을 가진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뭐 했습니까?
사단이 유혹한 게 그거예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역으로 이야기하면 너 에덴 동산 하나님이 져줬지만 너 하나님의 뭐예요? 꼬봉이야. 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담이 뭐 한 겁니까? 하와가 선악과 줄 때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계급을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이, 그래서 모든 자의 목적이 뭡니까?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 하나님이 큰 교회 하게 하실 줄 믿었어요. 졸업할 때 저 친했던 동기들이 다 하면 최소한도 다 500명이야, 최하가. 그거 다 깨부시.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걸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요.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노숙자의 세계. 노숙인 사회를 우리가 성남에서 했지 않습니까? 와, 그런데요, 여러분 노숙자의 세계에도 뭐가 있습니까? 계급이 있어요.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고 3인자가 있고, 아니 그 세계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의무적으로 돈을 강탈해요. 그리고 그걸 성원아 계급에 따라서 나눠요. 가장 꼭대기 있는 자가 가장 많은 걸 소유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 꼭대기 큰 자가 가지는 그 재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불법적인 일도 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얻는 걸로 생활하는 그들조차도 큰 자가 되기 위한 전쟁, 그거에 살아간다니까, 세상 모든 조직이. 여러분, 그래서 게임이,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박성원 게임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근데 게임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최고로 올라가. 게임에서 최고 점수를 많이 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지는 게임 안 해봤어요. 전 게임 안 해봤어. 하려고 하면 들어갔다가 1분 안에 죽어.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뭐예요? 그 스킬? 아이템? 이런 걸 많이 얻어서 무장을 해가지고 능력이 큰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괴물들 죽이고, 그리고 다른 게이머를 죽여가지고 어디 올라가야 돼요? 큰 자리에 올라가야 돼. 여러분, 세상은 이 구조, 이 시스템의 구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재화는 하나님이 일정하게 주셨어요. 재화 자체가 절대적 총량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화의 총량 가운데 일정한 양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싸움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요? 인류대학 들어가서 나와서 의사가 되는 사자 직업을 갖든지, 그리고 좋은 재벌 기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화의 총량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어지는 이 싸움이에요. 더 많은 걸 얻는 거. 그걸
오늘 성경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싸움이란 것입니다. 인생 모든 것이요. 그러려면 상대편 때려 눕혀야 돼요. 게임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게임에서 아주 유명한 게임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장한다나 스킬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몇백만 원을 주고 그걸 팔아요. 때려 눕혀야 돼. 그래 내가 더 많은 걸 가져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기만이 다른 사람을 뺏어야만이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재화의 총량, 결국 세상 그 싸움에 거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 게임 같은 인생에서 높아지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인생의 삶에서 용서와 사랑과 믿음과 희생이 개입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게 안 됩니다. 세계관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을 뽑아서 주는 것은 뭐예요? 일을 안 해도 은혜로 줍니까? 부모님들은 그러지만 내가 500만 원을 주면 재벌 기업들은 어떻게 하세요? 무슨 수를 써든지 500만 원 이상을 어떻게 해요? 빼내야 돼요. 개인에게 들어간 그 비용만큼은 기업이 생산해내지 못하면 그래서 다 잘려지는 겁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경쟁하는 교회 안에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 어린아이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세계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돈이 가치가 없어. 학벌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설교관에 말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딱지였어. 접어서 하는 딱지 말고요. 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딱지를 잘해가지고, 아버님이 교사신데 6자녀를 기르는데 어떻게 딱지 살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 하나라고 딱지 사줬는데, 우리 동네, 성원아, 우리 동네에 있는 저희 또래 아래, 위에 형들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와이셔츠 상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죠. 거기에 딱지를 꽉 쳐서 제가 다 땄어. 그러자 또랑 건너편에 다른 마을에 1인자가 딱 오더니, 야, 만영아, 나하고 1대1 황야결 들어가자. 그래요. 친구들 딱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내과에서 1대1 황야결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장렬하게 전사했어. 친구들 거까지 다 상대편 다 뺏겼어. 와, 그때 얼마나 원통했으면요. 지금은 가끔 생각나니까. 돈이나 이거 중에, 돈은 중에 그 딱지 살 수 있었습니까? 어른들의 세계관, 가치관에서는 딱지가, 여러분, 무가치예요. 무용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기독교인이 볼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딱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작은 자가 없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황금벽돌을 세웁니까? 그거 완전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성 황금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서부터요. 너희가 서로 연결하여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지어져 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서로 연결되는 벽돌과 벽돌, 황금벽돌. 우리를 뭐라고 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성된 숫자가 하나님 오실 때 정 같은 믿음으로 빛난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금같이 귀중한 물질이 없으니까. 그들이 서로 연결해서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 금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금으로 된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곳에 높은 자, 낮은 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죽도록 충성하더라도 그곳에는 은혜로 건설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제가 은혜의 잠 얘기해서 죄송해요. 은혜로만 운영된다고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행위 이 일도 더해지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은혜로 통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돈 벌 능력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부자가 된 거, 그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열심히 일은 했죠. 그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은혜로 다 줬어. 은사를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호흡에 있어. 그 호흡을 딱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모든 거 했어. 하나님 내가 이거 저 사람보다 더 있잖아. 나 저보다 크게 돼요. 그게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교회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 특성을 제자들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갈 때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엄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이모였어요. 치맛바람을 가지고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로마를 정복할 텐데 영광의 메시아로 나타날 것이잖아요. 그때 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12제자의 큰 자 싸움이 어떻게 결정나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가장 큰 분은 예수님,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뭐예요? 정승으로 딱 씁니다.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절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 나는 그 천국에서 저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어.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놓는 어떤 큰 위대한 충성과 어떤 위대한 행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사랑, 그 권능 앞에 설 때 그건 뭐 같아요? 태양 앞에 반대편.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한 찌꺼기 같지도 않은 걸,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그게 복음을 아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곳에서는 무엇만 느껴요? 하나님,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경험하니까 내가 한 모든 게 뭐예요? 누더기예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밖에 없는 데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의식이 없어요. 아, 저분이 목사니까 금요일만 쓰고 나는 평신도니까 개털모자 쓰고, 와, 저 그때 어머니 손잡고 붕에 가서 진짜 믿었다니까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개털모자 쓰면 안 돼.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시편 69편에 다윗이 그래요. 9절에 10절.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가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들의 말거리, 조롱거리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 그 열심이 나를 삼켜서 죽도록 일을 했어. 근데 목적이 뭐였냐면 인정받고 싶어서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주님을 회방하는 게 됐대요. 다윗이. 내가 곡하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경계했더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욕이 됐대요. 왜 욕이 되냐면 나의 자랑이 되니까. 그게 나의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는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든지 배를 입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그게 사람들을 조롱거리게 됐대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영광이 있었어요. 높아지고자. 제자들처럼 큰 자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왜 마귀가 됐습니까? 그가 루시퍼, 찬양의 천사장이 됐는데 내가 북극성에 올라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해서 타락한 자가 마귀예요.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내가 높아지려고 했더니 그게 오히려 나를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대한 열심된 충성이 뭐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통해 다른 성도들보다 높아지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게 다 nothing. 그 행했던 모든 거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 몰라. 너희가 행한 거 몰라.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지자매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은지자매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어린아이가 살 때 어린아이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삽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자꾸 은혜가.
못 살아요. 은혜자매님은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나에게 뭐라고 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부모의 은혜만을 뭐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게 어린아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필요한 게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밖에 없어. 어린아이 특징은요, 아버지가 뒤에 뜨지 어머니가 뒤에 있으면 이 7살짜리가 앞에 있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뭐예요? 두려워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뒤돌아오니까 아빠 엄마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한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라고도 말씀하시다가 단수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로 했잖아요. 여기서 단수로 나와요. 앞에는 복수로 나오고. 그러면 이 한 어린아이가 누군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며 제자들을 꾸짖자. 예수님이 분하셔서 14절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거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 할 때는 단수예요. 그럼 어린아이 단수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딱 똑같잖아요. 3절 15절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온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아기예요. 원어본 어린아이예요. 한 아들, 어린아이인 아들을 쓸 때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온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말구역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위격이신 영원한 창조자 여호와이신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오셔서 한 어린 아이로 사셨어요. 어린아이로 사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 관심 딱지야. 5만 원 줘도 알사탕하고 안 받고 세상에 돈이,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왕의 아들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오셨습니까? 말구역간에 벌거벗겨서. 말구역간도 예수님의 말구역간이 아니에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역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누울 곳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온 세상들은 추구하는 게 다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로 오셨으니까.
왜 말구유가 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 여자가 난 한 후손,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명, 한 아기, 베들레헴 말구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아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단수라고요? 처럼 낮추지 않으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발가벗겨 오셔서 죽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셔서 어린아이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서 예수님이 큰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장자, 하나님의 큰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래 그 앞절에 말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사람이 큰 자야. 한 어린아이만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한 어린아이만 큰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큰 자고 나머지는 공평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큰 자로 공평해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이룬 사람이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도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큰 자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를 죄에서 일으키사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으니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요. 그런데 주님 뭐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큰 자야. 천국의 최고 큰 자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리스도를 믿으며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가 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이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큰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린아이 되셔서 어린아이로 살다 죽으셨어요. 어린아이로 살다 죽으셨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 이런 게 미숙함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지위, 세상의 높아짐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막대사탕.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꿀과 송이국을 다 달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어떤 것보다 달아서 이거 내가 죽어도 안 뺏겨. 억만금을 줘도 그게 의미가 없어. 예수님 그렇게 어린아이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린아이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가벗겨서 온 멸시를 받으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어린아이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받고 발가벗겨져 조롱받으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 어린아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내가 아니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앞에 대놓고 장로님 앞에서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저도 교육자들로 갔었을 때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나 임금님도 뒤돌아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어린아이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박 집사님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삶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지는 거.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로 대접하는 거 여기 보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며 이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우리 그리스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대접하는 게 어린아이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러 가다가 광채가 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들어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죠.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굴 박해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어요. 옥에 가두고. 바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한 거래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라 성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나와 함께 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영접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처럼 나 자신을 죽어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같이 못하지만은 내 마음의 좁은 부분들을 나누고 때에 따르면 재정의 적은 것들을 나누고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말은 사람들 중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굽니까? 그 여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자식은 나중에 크면은 어린아이에서 변화되는데 누구는 안 바뀌어요? 남편. 남편은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를 줍니다. 남자들. 이게 보편적인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남편이고 남자잖아요. 나는 천국 가는 건 뭐예요? 나눠 당상이네. 그건 아주 좋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소자,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작은 소자의 대표는 예수님이 작은 소자예요. 천국의 주인, 천국에서 크신 분. 그리고 이 작은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대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린아이를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 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대요. 차라리 네가 손이 발이 어린아이를 빠뜨리면 너 손 잘라 발 잘라서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바다에 빠뜨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하나님의 성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창조할 때 바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할 때 온 세상이 뭡니까? 바다가 됐어요. 물로 덮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모세 안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상징,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에서 너희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과.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물에 빠져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세례 받고 나오면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다에 빠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에 빠져요. 이 깊은 바다에 던지우린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백보자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불못이 뭐로 표현되냐? 불바다입니다.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족해 하는 것은 영원한 뭐라는 거예요? 불바다에 빠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실족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소자인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고 박해한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박해한다는 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땅의 삶이 세상적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적 어린아이예요. 세상적 어린아이 무엇입니까? 막대 사탕처럼 세상의 부귀, 영광,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 나와 같은 어린아이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불바다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부르셨어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의 어린아이의 모습과 세상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 이 소자 중 하나를 엽신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대면한다.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천국의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큰 자인데 천국의 큰 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지금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큰 자예요.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자가 되려고 내가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모르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